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부류의 기적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적 이야기가 나올 때 그 기적 그 자체에 관심까지라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당시 살던 사람들, 혹은 성경이 쓰여지되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무언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에 있을 때 질병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 물론 병 낫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병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오늘 세 가지 기적, 크게 세 부류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주실까? 많은 교훈이 있겠지만 그 중에 크게 한 가지를 한번 추려서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이 마가복음 6장의 큰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2명씩 짝을 지어서 곳곳으로 보내시게 되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고 이제 보냄받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고 그 중에는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런 보고도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한 이후에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것을 보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쫓아오게 되죠. 그러니 그 모여든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떡을 오병이어를 먹이시는 것이 오늘 이 기적의 쭉 흐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읽은 30절 앞부분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12명의 핵심 그룹을 지금 3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그런데 그 이후에 부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핵심 그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의 다른 부분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사도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우리가 읽은 6장 30절 단 한 군데에서만 사도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사도,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세워지고 난 이후 예수님의 어떤 지상명령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파송되고 보내심 받은 자들을, 특별히 그 12명의 핵심 그룹을 사도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이와 관련된 말씀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때 주후 60년, 70년 그 정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보다 더 늦습니다. 그러니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때는 어느 정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자리를 잡혀갈 때입니다. 그러니 사도란 말을 사용하던 그런 때이겠죠. 그러니 그때 쓰여졌던 복음서니까 복음서 내에 사도라는 그 호칭을 써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묶어서 보지 않습니까? 사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자체가 이방 지역의 선교를 목적으로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 보내심을 받았다, 파송받았다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도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여지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딱 한 번만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 보내심 받은 자라는 그 사람들이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언가 배우고 깨달을 것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지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표현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무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로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조금 특별하다면 특별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무리, 사람들의 어떤 모임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이 라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오늘 본문에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다 무리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느낌이 좀 달라요. 이 라오스라는 단어 마태복음에 참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라오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 이 라오스와 오클로스가 어떻게 구별이 될 수 있냐면 율법이 기준이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라오스예요. 선택받은 백성들, 우리 흔히 보통 하나님의 선민할 때 이 라오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에 의해서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을 오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 그런 사람들이 이 오클로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와 닿으시죠? 흔히 율법 안에 있다는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고 꿍꿍 잘 뭉쳐 사는 그 사람들 외에 버림받고 밀려나가고 무리 안에 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니 목자 없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 좋으셨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클로스, 이 무리들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이를테면 어떤 배려라던가, 이 배려의 차원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배려가 없다거나 그들을 향한 어떤 안타까움의 마음이 없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날이 슬슬 저물어 가지고 배가 고픕니다. 피곤합니다. 제자들도 이 선교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35절에서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 대답하기를, 다른 복음서에는 빌립이라고 나옵니다.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저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뭐 있는 거 없냐? 떡 2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흐름이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이 긍휼의 마음, 배려의 마음이 없느냐면 오클로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빈들에 모였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 성에 못 들어가니까 빈들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 호숫가에 모이는 거고, 그러니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촌으로 가서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제안을 합니다. 그 오클로스가 마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인데 들어갈 수 있다 한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오클로스를 상대해 줄까요? 그들과 어떤 장사를 하면서 손이라도 닿게 되면 내가 부정해지는데, 그러면 그 오클로스들이, 그 무리들이 무언가를 사 먹을 수 있는 곳은 이방 지역이거나 아니면 똑같이 더러운 사람들인 경우에만 교류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저들로 하여금 촌으로 가서 뭔가 사 먹게 하여 하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안타깝고 긍휼이 일어나고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심령인데 제자들은 거기까지 마음이 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잘 먹였어요.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42절에서 45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이 정리가 다 이 식사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보통 그 많은 무리, 남자만 5천 명이면 대략 한 10,000명, 20,000명 사람들이 모였을 건데 그 뒷정리 보통이라면 누가 할까요? 예수님, 저희가 뒷정리하고 사람들 잘 보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재촉하셨대요. 강제로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이 뒷정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고 어떤 제자들을 향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남겨진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벳세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너무 거세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바람을 뚫고 나가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 제자들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저들에게 가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내용 그런 거 있었죠. 이 물이라는 것,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미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 질서를 주시는 것, 지금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개념 속에는 그 물 위에 걸어오는 어떤 존재, 여전히 혼돈과 흑암과 그런 질서 없음의 제자들이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겠지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타셨습니다. 바람이,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육지에 다다르게 되는데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자, 뭔가 좀 차이점, 이상한 점 찾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45절에 굳이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벳세다로 가라 하셨는데 지금 도착한 곳을 보니 53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와 도착지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장소가 어딘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이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한 장소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4세기 때 이 오병이어가 행해졌다고 여겨지는 곳에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이 타브하라는 지역입니다. 타파라는 지역인데 갈릴리 북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타파라는 지역에서 이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타파라는 곳이 있다면 가야 할 벳세다는 이쪽이에요. 이 갈릴리 북동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 북서쪽이라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에 이 배가 도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와는 다른 곳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목적지가 아닌 곳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53절 54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봤대요. 이 시간이 한 사경이라고 했으니까 새벽 3시, 4시, 5시, 6시 그쯤입니다. 아직 이 어두운 때예요. 그러면 제자도 이 게네사렛 사람도 못 알아봐야 되는 게 맞고, 제자라면 예수님과 오랜 기간을 같이 했으니까 더 잘 알아봐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55절에서 56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 어디인지 듣기만 하면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몰려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실 건데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한 가지 있었고, 왜 이 마가복음에 사도라는 보내심 받았다는 단어가 여기에만 한번 쓰였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적어도 오클로스를 볼 때, 적어도 무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거슬렸잖아요.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는데 거슬려서 못 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전 찬송에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찬송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밤 꿈속에 주님을 본 거 아닙니까? 꿈이라는 거죠.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 풍조, 바람이 불 때에 내 꿈은 내 믿음 지키고 싶은데 현실은 밀려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가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떠밀려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렇게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이다. 마가가 사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6장 지금 게네사렛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또 재밌는 게 이 게네사렛 도착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7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정결 논쟁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거든요. 그러니 바리새인이 왜 손 안 씻어?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 깨끗하냐 그 얘기를 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게 더 더럽지 않냐? 뭐가 깨끗한 삶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시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요. 이방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다니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게네사렛 동네 마을 사람들,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이 동네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흔히 말하는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유대인이다, 믿음 좋다, 선택된 백성이다, 나는 라오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오히려 오클로스들은, 그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뭐가 깨끗한데? 사도라고 불림받은 너희들이 깨끗하니? 아니면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는 저들이 깨끗하니?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오병이어 기적, 이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이 흐름이 똑같아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얘기,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얘기,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배 타고 풍랑을 헤매는 이야기,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도착하는 이야기,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이 전체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나 슬쩍 끼워 놓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똑같은 이야기 속에서 마태복음에서는 굳이 물 위로 걸어가겠다는 베드로 이야기를 끼워놔요. 그죠? 이 사도라고 칭함받는 이 정신없는 베드로가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믿음 지키겠다는 이가 물속에 빠져가죠. 그럼 이게 사도라고 칭함받기에는 조금 모자란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건져주긴 건져주시더 왜 건져주십니까? 죽게 놔두면 안 되니까 건져주십니까? 그래도 미워도 고우나 미워도 제자르니까 건져주십니까? 건져주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딴 거 없죠. 예수님께 우리가 바라는 마음 딴 거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한마디 말, 그 고백, 그 마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전체의 흐름을 쫙 살펴보자면 나는 보냄받은 자의 역할을 맡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 풍조에 밀려서 빠져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오클로스, 그 무리에 속하지 못하여서 저기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선교 보고하고 야 이런 권능 받아서 이런 일도 했습니다. 이런 보고하고 들떠있고 신나는 그게 중요한지 아니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간절한 바람으로 주님께 오로지 그 구원의 그 손길을 바라는 그 마음이 중요한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물 위에서 바다에서 헤매던 그 모습을 왜 그랬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오병이어 떡을 떼시는 것 다름 아니라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시는 자기 자신을 찢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휘장을 찢으시는 그 사건, 생명의 떡 되신 당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사건, 그것을 기억할 때에는 둔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떡 되심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질 때에 저들은 물에 빠져가고 그 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클로스든지 라오스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세요. 목적지로 가는 이들이든 목적지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든 아니면 세상 풍조에 밀려 물에 빠지는 이들이든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단 하나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 간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여야 하지 않을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둔할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헤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만 가지시고 그저 예수님께 꼭 붙어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